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7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서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을 예고하는, 앞으로 요한이 나게 되면,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되면 그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이고 어떤 사역을 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 이게 뭘까요? 이것은 엘리야가 가졌던 기질, 아주 참을 수 없는, 죄악을 보면 참을 수 없는, 아주 그것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성토하고 불의를 참을 수 없는 그러한 성품, 그러한 기질이 엘리야에게 있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죠. 그가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 기도를 통해서 사르밧 가부의 집에서 기도해서 기적을 베풀고, 또 이제 그리 시내가에서 숨어 살면서 그곳에서 물을 마셨고, 기적의 물을 마시고, 또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기도 대결을 벌이고 그곳에서 하늘에 비가 쏟아지게 하는 놀라운 이적을 베풀었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했던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 거죠. 그의 이제 화려한 말솜씨나 그의 실력이나 다른 어떤 재능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던 그러한 사람 아닙니까? 엘리야의 그 기질과 영향력이 대단했죠. 그런데 요한이 바로 이 엘리야와 같은 그러한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이렇게 큰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와가지고 사역한 것이 엘리야와 너무나도 흡사한 그러한 시대적 상황도 그랬고, 또 그의 사역하는 스타일도 그렇다는 거죠. 굉장히 강직했죠. 죄를 전혀 참아볼 수 없는 그런 성격 아닙니까? 엘리야도 그때 당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아합 임금, 그리고 그때 당시 북이스라엘의 정권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지금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고, 그래서 이런 나라는 있을 수 없다 해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하늘에 비가 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버렸던 놀라운 인물 아닙니까? 굉장히 강직한 겁니다. 불의를 볼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이 나라에 우상을 숭배할 수 있느냐? 어떻게 왕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느냐? 라고 하면서 굉장히 불의를 보면 참을 수 없는 성격이 굉장히 강직한 그런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가 이제 뭐 합니까? 그 3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굉장히 자기도 어려웠죠. 자기도 어려워서 가부의 집에서 겨우 음식을 먹고 살고 물도 마시고 또 이제 광야 생활을 많이 했죠.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살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 잠깐 부모의 슬하에서 살았겠지만 그가 성장하고 나서는 광야로 나가서 광야에서 그의 주식이 뭡니까? 광야에서 뭐 먹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메뚜기 잡아 먹는 겁니다. 석청을 가지고 먹는 겁니다. 그리고 약대 털옷을 입고 사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인간답지 못한 겨우 옷을 입고 겨우 지금 최소한의 음식을 먹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지위 구하를 막론하고 아주 이제 그때 당시 최고의 학문이었고 또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던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 사두개인에 대해서 사정없이 비판하고 책망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시 왕에 대해서도 아주 강하게 질책했던 인물이 세례 요한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당장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엘리야의 심령과 엘리야의 능력으로 요한이 그렇게 사역한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요한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서서 오셨던 그 요한이 엘리야가 아닌가, 그렇게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워낙 이제 강하게 책망하니까 그때 당시 요한을 찾아왔던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너가 엘리야냐 그렇게 묻기도 하죠. 그러니까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자,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해서 이상하게 해석을 하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자들이 누구냐? 바로 신천지입니다.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게 뭡니까? 자기들만 신천신지 새하늘 거쳐 땅에 들어간다. 그리고 14만 4천만 그곳에 들어간다.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들이 요한계시록 20장 4, 5, 6절에 나와 있는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예수를 위해서 죽임을 당한 그 영혼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봐라. 이 마지막 때 순교한 자들이 지금 천국에 가 있는데 그 순교한 자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첫째 부활이 임하면 바로 이 14만 4천인 바로 신천지맨들의 에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신천지인들의 육신 속에 그 몸 속에 순교자의 영이 그 속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봐라. 엘리야가 요한에게 임했지 않느냐. 요한은 바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마찬가지로 순교한 자들, 주를 위해서 박해받고 순교한 자들의 그 영혼이 마지막 날 신천지 14만 4천인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큰 복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 참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허무맹랑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만일에 신천지의 말이 맞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엘리야가 실체고 요한은 껍데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한은 아무것도 아니고 요한은 영혼도 없고 요한은 육체만 몸만 있는 거고 엘리야의 영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 요한에게 임했지만 요한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런 것이 어디 있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한 영혼 만들 때는 그 영혼과 몸이 온전히 한 인격체, 별개인 겁니다. 모든 영혼은 별개이지 그 별개 속에 영혼과 몸이 그대로 존속되고 보존되고 영원히 가는 거지 그 몸 속에 어떤 다른 영이 들어온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하는 이 말이 엘리야의 영이 요한에게 들어와서 활동한다. 그러면 요한은 아무것도 아니고 엘리야가 다시 태어난 거다. 엘리야가 다시 이제 두 번째 탄생한 거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엘리야가 가졌던 그 기질, 엘리야가 가졌던 그 영향력, 엘리야가 가졌던 그 불의를 참을 수 없는 엘리야가 가졌던 그 하나님을 향한 뜨겁게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과 열정을 요한도 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말라기 4장 6절에도 보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러면서 말라기서에서 보면 엘리야가 먼저 왔어라고 말을 했죠. 그 엘리야가 먼저 왔어라고 하니까 진짜 엘리야가 먼저 와가지고 천국에 가 있는 엘리야가 다시 와가지고 요한에게 임해서 그런 사역을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건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 엘리야와 같은 그러한 영향력을 미치고 사역을 한다. 그러한 의미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엘리사가 와서 놀라운 일들을 이뤄나가죠. 마찬가지로 요한이 먼저 와서 앞서 길을 닦고
그 길을 닦고 나서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가하는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짝, 엘리야와 엘리사의 짝과 같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그 연결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이 오면, 엘리야가 오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한다. 이게 뭘까요? 여기에 대한 해석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대표적인 해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엘리야 때도 마찬가지고 또 세례요한 때도 마찬가지고 가정이 끼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아합 임금 당시에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숭배하면서 가정이 다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알 숭배하러 가는 겁니다. 아세라 숭배하러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른 남편을 만난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엉뚱한 자식이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비의 마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자기 집 자녀도 있고 또 지금 다른 여인들을 통해서 다른 남자들을 통해서 난 자녀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비의 마음이 가정에 가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데가 있단 말이죠. 마음이 분산돼 가지고 다른 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병폐였던 겁니다. 그러한 일들이 엘리야 당시에 있었고 또한 뿐만 아니라 말라기 때도 그랬던 겁니다. 그 말라기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이제 느헤미야 이후로, 느헤미야 에스라 이후로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때 느헤미야 때 어떤 걸 질책합니까?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 재건하고 나서 유대인들이 자기 아내 말고 이방인 여자들을 데려와가지고 결혼을 하고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질책하고 절대 가정을 깨뜨리면 안 된다라고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강력하게 했죠. 그래서 말라기 때도 이제 자기 자녀 아닌 다른 자녀를 두고 거기에 마음이 가 있는 이중생활을 하는 일들이 많았다는 거죠. 세례요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 때도 예수님 오셨을 때도 가정이 깨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가정을 떠나 있고 가정이 깨어져 있는 그러한 자들이 이제 세례요한이어서 강력하게 촉구해서 너희가 어떻게 엉뚱한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느냐. 너희의 본래 아내에게로 돌아가고 너희가 낳은 그 자녀에게로 돌아가라 라는 그러한 의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돌이켜서 자기 가정을 책임지고 자기 아내를 책임지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가정의 회복을 촉구하는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서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지금 믿음의 조상들, 저들이 아버지인 겁니다. 믿음의 조상들. 자기의 아버지, 자기의 친아버지, 할아버지 그 위에 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의 그 조상들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조상들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 자기의 아버지들의 그 믿음을 저들이 간직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아버지들의 믿음을 버려버리고 세상에 유혹해서 유혹을 받고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저들에게 너희가 이제 아비의 마음이 이제 돌이켜져야 된다.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새롭게 가져야 된다. 경건의 조상, 너희의 그 아버지들을 본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의미로서 지금 경건한 신앙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이 한두 가정이 아니라 많았다는 겁니다. 많다 보니까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국가적인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라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영들이 많지만 한 영을 만들지 않았느냐라고 할 때에 그 한 영이 뭐냐? 거룩한 영인 겁니다. 깨끗한 영이단 말이죠. 그래야 되는데 저들이 너무나도 가정을 지키지 못했고 경건하지 못했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말라기 때도 있었고 느헤미야 때도 있었고 또 엘리야 때도 있었고 그 일에 있어서 굉장히 방해를 하는 것들이 바로 뭐냐? 우상 숭배였고 또 거기에서 엄난한 문화를 본받았고 그런 일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은 가정을 회복해야 된다. 그러한 자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나라가 엉망이 되어지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들을 회복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돌아가고 자녀에게로 돌아가야 자녀들도 자기 아버지를 존경하고 따르지 않겠냐는 거죠. 그런 의미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그리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는 그 사역을 엘리야가 했고 또 말라기 때 그런 것들이 강조되어졌고 그리고 또 말라기도 예언하면서 이제 엘리야가 오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일하게 되는 요한이 오면 그런 일이 있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라기에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거스르는 게 뭐겠습니까? 대적하는 거죠. 순종하지 않고 대들고 거스르는 것. 대적하는 것. 이게 거스르는 겁니다. 뭘 거스르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거스른단 말이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거스르고 여호와를 향한 그 신앙에 대해서 거스르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 자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결국 가정을 깨고 나라가 사회가 엉망이 되어졌던 것들은 기본적으로 저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는데 그러한 것들을 거스르는 자들에 대해서 이제 경고하고 있고 그러한 신앙이 엉망이 되어지고 율법을 지키지 않다 보니까 가정이 깨어지고 또 사회적인 국가적인 문제가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해서 엘리야도 막강한 능력을 통해서 그 일을 했고 그리고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풀면서 광야에서 그렇게 경건한 생활을 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와서 세례받도록 하면서 강력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하나님께로 사람을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거스르는 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거스르고 말씀에 대해서 거스르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역을 할 것이다 라는 그 예고가 이제 말라기 4장 6절에 있었던 것이죠. 말라기 4장 6절 그렇게 하죠.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그렇죠? 돌이키라는 겁니다. 돌이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역을 말라기도 외쳤고 요한도 외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라고 하는 이 말은 결국 뭡니까? 엘리야의 그 심령이 뭡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데 다른 신을 만들어가지고 바알을 숭배하고 신앙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참을 수 없었던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 이스라엘 나라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왕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율법을 어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러한 세상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겁니다. 그 불의를 참을 수 없는 그 마음, 이게 바로 엘리야의 심령이었던 겁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였죠. 이 사회에 잘못되어 가고 있는 이 사회, 그래서 유대 나라도 지금 로마 나라의 식민지가 되어 있고 또 이제 헤롯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다른 사람이 와서 이 나라 왕이 되어 있고 또한 이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는 정신적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사도계인 바리새인 율법사 이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부정하고 더럽고 많은 백성들을 지금 괴롭히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이 잘못되어져 있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정말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심령이 바로 요한의 심령이었고 그런 마음으로 강력하게 외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부터 정말 깨끗해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만을 찾기 위해서 자기가 먼저 바르게 서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던 겁니다. 이게 바로 요한의 사역이었고 정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뭐냐? 하나님의 심정인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진심이 뭐냐? 하나님이 이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이렇게 아끼고 이 영혼들을 존귀히 여기고 보배롭게 여기고 아끼고 사랑하는데 저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으니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이었고, 자기 자신이 그렇게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엘리야가 그렇게 몸부림쳤고 요한이 그렇게 몸부림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그 신령과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정말 참을 수 없다, 화가 난다, 분이 터진다라고 일반인들은 나라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만 오늘 우리는요, 물론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필요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지 못하고 거짓과 부정과 또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고 물질을 의지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바르게 서고 거룩하게 서고, 그렇게 똑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외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입증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강력한 기도가 선행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정말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것, 엘리야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그렇게 되었지만, 그렇게 역사하시기까지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던 겁니다. 비가 오지 않던 그때에 다시 비가 내리게 하는 그것도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단 말이죠.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 엘리야의 그 간구의 기도 또한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뜻대로 살리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리고 몸부림쳤던 그 몸부림이, 그 엘리야의 그 심령, 그 엘리야의 그 간구,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엘리야가 그 사역했고, 그리고 세례요한이 사역했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돌이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다 인계하지 않습니까? 그 영혼들이 예수님께로 인계되어져서 그들 중에서, 요한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연결되지 않습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다 거기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에게 세례받았고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겠다라고 했던 그런 자들이, 많은 자들이 예수님께로 가고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정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고 또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이 일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달라지고 변화되는 그러한 우리가 되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